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 앉죠. 여러분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상업도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원래는 황제를 숭배하는 어떠한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업의 중심지로 그 지역이 변화돼가는 면모를 보입니다. 특별히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고요. 또 염료를 다루는 염색이죠. 옷을 염색하는 그러한 염료를 다루는 일이 탁월했고 또 직물 산업이 도시의 대표적 산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상업 도시니까 그 도시가 부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앞서 버가모와 서머나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자체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좀 다시 살펴볼까요? 함께 읽을 때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 많은 부유함을 통해서 너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주목해서 볼 표현은 19절 하반절인데요. 바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진 뒤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하던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 가운데 행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는지 내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뒤에 여러분의 삶은 과연 두아디라 교회처럼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행위가 더해져 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멈추어져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경험한 이 칭찬은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복음의 그 의미를 진짜로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날마다 그 복음 앞에 더 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로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두 교회 빼고는 다 그렇듯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여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는 잘 따르던 복음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와 행음의 삶으로 빠져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 그래서 공동체가 선한 일을 잘 하고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 가운데 위협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생겨난 이 문제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훼손되게 만들고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게 만들고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너희가 용납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른 일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오늘날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당시의 두아디라 지역 가운데 상업으로서 어떠한 길드와 연관되어져 있는 장인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막강한 사회적 힘이 있는 여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그 누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냥 마냥 외부에서 들어온 힘있는 어떤 압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애초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여러분 교회와 함께 했었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그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냥 막 해석해서 남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복음을 풍성함을 더하고 있는지 혹은 복음의 그 진리를 훼손하고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결국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서신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자유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할 때 자유와 지금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 가운데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 하나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우상의 제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를 다시 한번 더 방임으로 바꾸어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에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하지 않고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자유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써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잡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온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자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은 자유를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와 책임을 위한 자유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가장 처음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아멘. 오늘 주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표현은 밝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러한 면모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도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러한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불꽃과 같은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라고,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도 아시느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오래 참고 선하신 분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데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뉘우치고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참 균형을 잘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균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냥 율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야 하지만 결코 그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는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앞선 24절과 25절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따르지 않고 복음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남아 있었던 자들에 대한 칭찬이 또한 있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에게는 더 지울 짐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교훈 가운데 잘 머무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2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부르셔서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마치 대리인처럼 그 가운데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고 나아가는 복음을 접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세상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등장하는 여러분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잘 지켜서 끝날까지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나고 나면 여러분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미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 가운데 정말로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생명을 이루어내신 분, 참된 승리를 이루어내신 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로서 온전히 남은 자들로서 서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과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정말 볼품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잘 지켰더니 예수를 준다니, 믿음을 잘 지키면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좀 뭔가 대단한 걸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니까 예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를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조롱받을 거예요. 비난당할 거예요. 비웃음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가치 중에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를 소유한 자로 예수를 또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새벽별과 같은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예수가 전부라고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